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텔레비전 대담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보신 적, 극장에 가서, 큰 대공연장에 가서 보신 분도 계시고, 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지휘자가 있고 여기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둘러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 뭐 이렇게 큰 북을 치는 사람, 뭐 큰 악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많죠. 한 막 큰 악단은 한 50명 되는데 그걸 이제 지휘하는 거잖아요. 가장 힘든 악기는 무엇이냐? 가장 뭐 애매기는 인물이 누구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2 바이올린이지요. 제1 바이올린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휘자가 여기 이렇게 딱 쓰면 바로 제일 가까이에 이 제1 바이올린, 거의 지휘자가 없을 때는 이 사람이 거의 대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1 바이올린이, 바이올린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제1 바이올린 연주자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만, 제1 바이올린 연주자와 똑같은 열정으로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는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2 바이올린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이 제2 호른이나 제2 플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2 부분의 연주자 없이는 아무 화음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뭐 수석 바이올린이나 뭐 수석 이 호른이나 수석 플룻 이런 사람은 딱 대표성이 있게 딱딱하지만, 그 사람들을 잘 뒤에서 받쳐주는 제2 바이올린, 뭐 제2 플룻 이런 사람들이 더 구하기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잘 맞춰줘야 소리가 전체적으로 잘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 안드레아 사도는 오케스트라가 완벽한 화음을 내도록 도와주는 제2 부분의 악기 연주자입니다. 그는 베드로라는 제1부분 악기 연주자를 주님께 인도함으로써 하느님의 복음이 아름다운 화음을 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천재 오르간 연주자가, 아마 좀 옛날, 글쎄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대한 오르간은 그렇게 하는지 기계식으로 다 하겠죠. 아마 옛날인 것 같아요. 한 천재 오르간 연주자가 화려한 연주회를 가졌어요. 중간 휴식 시간에 오르간 뒤쪽으로 가니까 이 거대한 오르간에 공기를 넣기 위해서 펌프질을 하는 그런 한 나이든 남자가 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연주가를 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 연주회가 정말 대단하지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천재 음악가는 펌프질이나 하는 사람이 자기와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려는 것이 같잖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중 앞에서 오르간 연주는 내가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펌프질하고 있는 영감님한테 이렇게 갔더니, 야, 우리 오늘 연주회 잘 되고 있다 막 이러니까, 우리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연주하는 사람은 나지 영감님이 아니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연주가가 다시 오르간을 연주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오르간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딱 폼을 잡고 양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한번 딱 누르는데 어떻게 소리가 났겠어요? 예, 가뜩 폼을 잡고 이제 잠깐 중간 휴식하고 딱 시작해서 딱 하는데, 멋진 폼을 잡고 오르간을 눌렀지만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이제 황급히 오르간 뒤쪽으로 가니까 노인은 펌프질을 하지 않고
연주가를 많이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야 연주가는 노인의 뜻을 알고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연주회는 우리가, 영감님과 저와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이 바람을 넣어줘야 소리가 나는 것이었죠. 안드레아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또 성서에 또 안드레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소개한 이런 사건들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메인 미사 책 그 해설에도 보니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던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한 것이죠. 여기 이 꼬맹이 어린애 이 친구가 이거 좀 먹을 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 사건은 뭡니까? 몇 명을 먹여 살렸어요? 5,000명. 5,000명을 먹여서 살린 그런 이 시발점이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또 이 성체성사를 예표하는 그러한 그 사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후에 그리스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를 합니다. 그리스 사람이라고 성서에 딱 나와 있어요. 안드레아는 베드로를 인도한, 베드로를 예수님을 만나게 한 최초의 국내 선교사이고, 그리스인을, 이방인을 인도한 최초의 국외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성서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는 프로토클레토스, 프로토클레토스, 프로 그러면 이제 첫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불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첫 불림이다 그러면 누구보다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 프로토클레토스, 첫 번째 불림받은 자. 그러나 조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핵심 최측근 제자들에는 끼지 못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4명이 예수님께 불림을 받은 것으로 있는데, 이제 뒤에 후반부에 가면 안드레아라는 이름은 좀 빠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거룩한 변모할 때도 그렇고 어디 또 다른 곳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살리는 그런 회당장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그 기적 현장에도 가죠. 그 거룩한 변모 현장에도 가고. 최측근 3인방 안드레아가 빠졌어요. 안드레아가 제일 먼저 만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승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에 충실했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어쨌든 세례자 요한의 제자예요, 안드레아는. 그리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외치며 준비시켰던 인물입니다. 이 외침, 아마 세례자 요한의 외치는 이의 소리, 그 스승의 뜻을, 그 길을 잘 따랐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인물을 오늘 우리 교회는 위령 성월 11월을 보내고 또 전례력으로 한 해를 보내며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림 시기를 시작하며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벌써 여기 이렇게 나무가 어디서 이렇게 나무가 새로 와 있네요. 여기도 초가 4개가 멋지게 하겠습니다.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또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고, 우리도 메시아를 만나고 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대림 준비를 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